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즉 태초에라는 뜻으로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는 중요한 책입니다. 창조 이야기.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여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며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어 시간과 계절을 정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을,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인간 창조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며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타락. 하나님은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랑을 보이시면서도 생명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고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시어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를 보호하는 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며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족보와 홍수 심판.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의인이었습니다. 노아와 홍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의 거대한 배였습니다. 노아는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종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방주에 들여보냈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40일 40밤 동안 비가 내렸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온 땅이 물로 덮였습니다. 방주에 있는 자들 외에는 모두 죽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가득했다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이 마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노아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시며 무지개를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바벨탑.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살면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칠해 큰 성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벨, 즉 혼잡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시. 셈의 후손 중에 데라가 있었고 데라에게는 아브람, 나올, 하란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람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 아브람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는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살면서 양떼가 많아져 분쟁이 생기자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요단강 일대의 기름진 평지를 택했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살게 되었는데 이 성들은 죄악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롯이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람이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승리 후 돌아온 아브람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축복했습니다. 아브람은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며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남의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큰 재물과 함께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자 자신의 몸종 하가를 아브람에게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사레가 낳을 아들이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의 출생과 소돔 고모라 멸망.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고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일 때 하나님은 이듬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이 성들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 45명, 40명,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가서 롯의 가족을 구해냈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였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으로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며 지은 이름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자라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며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셨고 덤불에 걸린 수장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의 결혼. 사라가 127세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구입한 첫 번째 소유였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자 아브라함은 종에게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명했습니다. 종은 기도하며 우물가에서 기다렸고 리브가가 나타나 친절히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달은 종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털로 덮여 에서라 했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 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 사냥을 잘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배고파할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축복을 가로챈 야곱.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에서를 불러 사냥해온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들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에서인 척하고 가서 축복받으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털을 손과 목에 붙여 에서인 척했습니다. 이삭은 의심하면서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 별미를 만들어 가져갔을 때 속임수가 드러났습니다. 이삭은 떨며 그럼 누가 사슴을 사냥하여 내게 가져왔기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냐? 그가 정령복을 받을 것이니라 고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원수로 여기며 죽이려 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의 오빠 라반에게 피하게 했습니다. 야곱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해질 무렵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인 땅을 내게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내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야곱이 깨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과 레아.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가에서 양치는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딸로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한 달간 머물게 한 후 품삯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간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밤에 라반이 언니 레아를 보내는 바람에 야곱은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먼저 난 자를 나중 난 자보다 먼저 주는 것이 이국 관례라며 라헬을 위해서는 7년을 더 일하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야곱은 결국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 비라와 실바를 아내로 얻어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였습니다. 비라가 낳은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실바가 낳은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낳은 아들들은 이사갈과 스불론이었고 마침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사 그의 양떼와 소떼가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20년 후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의 귀환. 라반이 외출한 사이 야곱이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갔습니다. 라반이 뒤쫓아와 7일 만에 따라잡았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세우고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후 야곱은 에서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얍복강에서의 씨르. 혼자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이라 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으므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하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요셉의 꿈.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한 아들은 늙었을 때 얻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자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 이야기는 형들의 미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어 안부를 묻게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르우벤이 말려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자 은 20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이며 요셉이 맹수에게 죽었다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애통해하며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요셉.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고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겼거늘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증언하여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전옥의 신뢰를 받아 모든 죄수들을 관리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 해석. 2년 후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7마리 살진 암소를 7마리 파리한 암소가 잡아먹고 7 이삭이 좋고 충실한데 7 이삭이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것이 그것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자 바로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은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라고 하며 해몽했습니다. 7년의 대풍년 후에 7년의 대기근이 올 것이며 풍년의 곡식을 저장해 기근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지혜를 인정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형들과의 재회.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냈습니다. 베냐민만은 위험할까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할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릴 때 꾼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이라 하며 한 사람을 인질로 두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우리가 아우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벌을 받는도다 하며 후회했습니다. 지문을 남겨두고 돌아간 형들에게 요셉은 몰래 돈을 곡식 자루에 넣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를 거절했지만 기근이 심해지자 유다의 보증으로 베냐민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감격하여 골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게 한 후 도둑으로 몰아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며 아버지를 생각해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느냐고 밝혔습니다. 형들이 놀라 대답하지 못하자 요셉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자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야곱 가족의 애굽 정차.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과 17년 만에 재회한 야곱은 내가 내 얼굴을 보니 내가 지금까지 생존하였음이라. 이제 나는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요셉은 바로를 위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들였고
백성들은 종이 되었지만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죽음. 야곱이 147세가 되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두 손을 받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고치려 하자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을 불러 각각에게 예언적 축복을 주었습니다. 특히 유다에게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메시아적 예언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나를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되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 고 유언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셉이 40일간 아버지를 위해 곡하고 70일간 애굽이 슬퍼했습니다. 요셉의 죽음과 창세기의 마침.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한 후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위로했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면서 에브라임의 3대 손까지 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형들에게 하나님이 정녕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소서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를 향료로 처리하여 관에 넣어 애굽에 두었습니다. 창세기의 의미와 교훈. 창세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구원에 대한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이 세대를 거쳐 성취되어 갑니다. 넷째,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축복받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축복을 받은 것이 그 예입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서문이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인류의 죄악 문제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